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이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주부에는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 33절에서 3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요.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르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윤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2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소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33절 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양산시에서 공문이 지난 주에 모든 것은 이제 다 원상으로 회복이 됐는데 1m 거리두기, 마스크만은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이제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11월 달은 정말로 더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오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큰 박수를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대속죄를 통한 제사함. 대속죄를 통한 제사함. 네. 우리가 레위기의 여러분 주제가 뭔가요? 거룩함.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 레위기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행동도 거룩해야 되고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의 중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제사 의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첫째는 대속죄일을 준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네 번째는 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선민일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 번쯤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10개월을 살아오면서 혹 나는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또 반복되는 회개를 되풀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새해가 시작될 때 어때요? 마음가짐이 새롭게 다짐해 보잖아요. 그죠? 올해는 내가 잘해봐야지, 뭘 해봐야지,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는 우리가 세는 1월 1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력에 의해서 음력을 세는데 7월 1일이 그들의 새해예요. 그래서 음력으로 새해를 세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대부분 9월 중순에서 10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를 새해를 했어요? 구정을 새해라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두 번 세요. 1월 1일도 세고 구정도 세고. 그런데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대속죄일은 10일 후에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날을 속죄일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새해인데 일곱째 달 10일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은 금식하라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오늘 레위기 1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영원한 규례다. 이 말은 뭐요? 이 대속죄일 규례는 예수님이 재림의 주름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대속죄일의 진정한 규례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간 속에,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들을 다 끄집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제사가 대속죄일 제사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맞이를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속죄함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제사함 받고 시작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는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가운데 구분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벗개의 속죄소, 이건 지성소거든요. 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서 죽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지성소 안에는 정해진 날만 들어가야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처럼 지성소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된 이유는 죄인은 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로 인하여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 동시에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대속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요? 쫙 찢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우리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다.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도록 뭐요?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신약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린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 앞에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나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 주는 우리의 오늘 메시지예요. 첫째로 한번 따라하면 대속죄일을 준비했다. 대속죄일을 준비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뭐요? 신년도 아니고 대속죄일입니다.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이 아론과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께 바칠 것을 미리 준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속죄소 앞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하는 속죄소 안에,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왔기 때문이고, 또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제사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가져와서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계속해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은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한기로운 항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입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항년으로 정극계의 속죄소를 가리려면 항년 기도로 꽉 차게 하라. 그리하면 뭐요? 네,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법을 이야기해요.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준비인데 그게 무슨 준비냐?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옷은요, 레위기 8장에 보면 화려한 옷이, 그죠? 앞에는 보석이 이렇게 12보석이 달리고 아주 화려한 금으로 입힌 그런 화려한 옷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는 화려한 옷을 다 벗고 아주 금소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물두멍에 나가서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중보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 준비를 했느냐? 옷을 갈아입는 준비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대제사장 역시도 뭐요? 인간이지요. 사람이지요. 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 문제부터 먼저 사함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하얀 세마포로 갈아입었어요. 모욕죄게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준비한 후에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른 지금 이제 제사의 사역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뭐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자, 레위기 다시 16장 6절 7절 말씀을 봅시다. 아론은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속죄 제물이 두 개예요. 하나는 죽여서 드리고 하나는 살려서 드려요. 이 두 개의 예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의미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또 피를 취한 뒤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막 7번 뿌렸어요. 레위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어와서요. 송아지 피를 가지고 손가락에 찍어서 속죄서 동쪽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속죄서 앞에 7번 이렇게 피를 뿌리는데 7번이라는 말은 완전한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래 속죄사는 피를 이렇게 뿌림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죄와 그 집안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속함받았다는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론이 성소 안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드려야만 가능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뭐요?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죄악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받아야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스스로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끝이라 이래요. 그리고 10편 32편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사라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한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10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랬어요. 주께 기도할지라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중풍된 자는 고침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나의 죄로 인한 속죄제를 드리면, 다시 말해서 회개할 때에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 먼저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지 모르지만 구약의 예배법이 오늘 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해요. 세 번째는 따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법이 나와요. 그 중에 속죄제 제사가 나와요.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는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놓고 안수하잖아요. 이만 내 죄가 이제 짐승에 떠넘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할 때는 짐승의 머리에 누가 얹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손을 놓고 안수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랬습니다. 두 손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물은 한 마리 양이나 한 마리 소나 였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드리는 염소는 2마리를 사용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고 한 마리는 강야로 내보낸 아사셀 양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나 이랍니다. 여러분 아사셀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라져가는 염소 이런 뜻이 바로 아사셀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다 저 멀리 사라지는 염소. 레위기 16장 22절의 말씀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강야에 놓을지니라 이랬어요. 강야로 내보내는 염소의 뿔에다가요 붉은 리본을 잠매서 눈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한 후에 염소를 강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면 염소는 안 보여도 붉은 색깔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야에서 이제 사라질 때까지. 아사셀 염소가 강야로 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이제 모두 멀리 제거됐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죄가 다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 제거해버리는 것의 상징이에요.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표예요. 그런데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기 전에 이러면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속죄 제물을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대신 드려요. 그런데 오늘 대속죄의 백성들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는가? 레위기 16장 29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대속죄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는가? 29절에 보니까 그 달 10일에 대속절이죠, 그죠? 너희는 뭐 한다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하나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은총을 구할 때, 다시 말해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랬는데, 이 괴롭게 한다는 그 히브리 말이 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음식을 먹지 않는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26절에 32절 말씀 보면 9일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대속죄일 저녁까지 하루를 대속죄일 모든 백성이 금식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내 대신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진실한 회개를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 입에 발린 그런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그럼 내 잘못 이게 아니고 정말로 죄를 애통해하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런 진실한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내 영혼에 큰 안식이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내 영혼에 큰 안식이 되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나의 죄를 다 뽑아내고 죄에서 내가 해방되고 죄에 빠졌던, 죄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죄로 짓눌던 내 인생이 이제 대속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바꾸고 말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떠나가요. 내 속에 기쁨이 없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자 그를 지배하는 것은 악신이 그를 지배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빈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 대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번뇌했다, 괴롭혔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나의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다는, 아사셀 양처럼 다 지고 갔던 사실도 여러분 믿잖아요. 이제 내 죄가 없다고 믿잖아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수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아사셀 양처럼 주님이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없애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 기쁨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주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 정죄 속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기쁨을 다시 내 영혼의 안식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대속죄를 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세요. 따라 속죄일이 끝나고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이제 갈아입으라고 말씀해요. 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제사장 옷은 어떤 옷이에요? 화려한 옷이에요. 그렇죠? 12보석이 붙은 이 화창한 옷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요? 그 화려한 옷을 다 벗고 흰 세마포, 모든 흰 세마포 속옷까지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갔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은 자, 레위기 16장 23절 다시 봅시다. 레위기 오늘 본문 16장 23절입니다. 시작. 할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자, 세마포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은 다 벗어서 거기 두고 그 다음에요 24 시작.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네, 물두멍에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다시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이제 뭐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다시 뭐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감사제사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감사 고백이란 말이에요. 속죄한 후에 남은 것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들이 번제로 드리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밖에다가 다 불살라 버리라고 27절 다시 보세요.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아멘. 자, 온전히 태워 없애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뭐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제가 예수 피로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회개하는 순간 깨끗하게 도말됐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회개한 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회개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새롭게 계획되고 죄에서 떠나는 행동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한 후에 다시 내가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다윗은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일한 죄를 너무 반복해서 많이 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에요. 속죄를 받은 다음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나의 삶의 헌신을 나타내라, 그런 뜻이에요. 번제를 드리란 말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기 대속죄를 통한 제사함은
회개함으로 제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죄악들을 철저하게 해결함으로 이제 뭐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마치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놨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문에 내 모든 육체에 뱀이 와서 물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그 불뱀의 구리뱀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의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는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헌신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오늘 주일이라서 이렇게 교회 가야 되겠네요. 후다닥 해가 나오십니까? 오늘 이 대속죄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되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먼저 드려야 돼요. 다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서 이젠 대제사장은 백성의 제물을 드려요. 그때 어떻게 드려요?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정말로 금식하는 그 심정, 고통,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급하니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급하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내 이 회개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를 통해 회복하고, 그 회복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께 하나님을 헌신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고마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 보고 이렇게 하면 집에 가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 원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교만함과 악함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며 살겠다는 것이 대속죄일 제사가 주는 우리에게 예배가 아니에요. 죄는 나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적임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사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85장을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네게 하는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나의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 먼저 준비해야 돼요.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악함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제 번져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나에게 이 같은 예배자의 자세가 생겨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끌어당겨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 한번 벌어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